데살로니가전서 배경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사도행전 17장을 중심으로 데살로니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아울러 간략하게 데살로니가 지역이 어떤 곳인지도 알아보겠습니다. 낯선 지명과 낯선 사람들의 이야기가 멀게만 느껴질 수 있는데 후에 우리가 나눌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을 더 깊게 누리기 위한 준비 시간이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드로아에서 곧장 사모드라게 섬에 도착한 다음 이튿날 외향이 있는 네아폴리로 갔습니다. 거기서 마침내 14km를 가서 마게도냐 첫성 빌립보 지역에 도착하여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죽을 만큼 매를 맞고 중범죄자 취급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우심으로 살 수 있었습니다. 빌립보를 떠나 도착한 곳이 바로 데살로니가 지역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은 주전 315년 알렉산더 대왕의 장군 중 하나였던 카산드로스라는 사람에 의해 세워졌습니다. 그는 알렉산더 대왕 사망 후에 제국을 나누어 다스린 후계자들 중 하나였습니다. 그가 다스린 지역은 마케도니아와 그리스 지역이었습니다. 그는 알렉산더 대왕의 이복 여동생인 테살로니케와 결혼하였고 그녀의 이름을 기념하여 세운 도시가 바로 데살로니가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남자들의 이벤트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은 나중에 로마에게 정복을 당한 이후에도 매우 중요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는 에게해를 가로질러 동서양을 잇는 항구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로마의 주요 도로인 에그나티아 가도가 데살로니가를 통과하고 있었고 동쪽 비잔티움으로 가는 주요 도로도 데살로니가를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주 로마를 위협하던 골칫덩어리 북방 민족을 방어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냐의 수도로서 군사적으로도 상업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도시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방문했을 때 사역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약 3주 정도 머문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17장 2절에서 새 안식일을 지냈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다수 학자들은 2개월에서 6개월 정도까지 더 머물렀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여기서 잠깐, 학자들은 왜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3주 이상 머물렀다고 생각할까요?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 바울 자신이 3주 이상 머무른 것처럼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을 보면 밤낮으로 일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바울이 장기간 머물면서 경제적으로 자립하려고 했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둔 중요한 구절입니다. 경제적 자립을 위해 일했다는 기록은 적어도 수개월 이상 머물렀다고 보는 게 더 자연스럽습니다. 둘째, 빌립보 교회로부터 재정 후원을 2번 받았다면 이는 3주 이상 머물러야만 가능합니다. 빌립보서 4장 16절에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2번이나 재정 지원을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와 데살로니가까지는 대략 160에서 180km 정도 됩니다. 이를 도보나 마차를 사용했을 때 약 일주일 정도 걸리는 거리인데 후원금을 2번 연속으로 보냈다고 하더라도 최소 한 달은 잡아야 합니다. 더군다나 고대 시대의 교통 상황을 따라 변수도 많으니 이를 고려해 봤을 때 최소 2개월 이상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17장 2절에 새 안식일 동안 있었다는 말은 3주만 있었다는 말이 아니라 회당에서의 주된 사역을 선택적으로 기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바울은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심한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바울이 3주 동안 회당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힘차게 전했습니다. 그러자 야손이라는 사람과 몇몇 사람이 복음에 반응했고 특히 그곳에 사는 꽤 많은 귀부인들이 복음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에게 바울의 복음은 자기 전통을 무시하는 미친 궤변일 뿐만 아니라 자기들의 안정적인 위치를 위협하는 말로 여길 뿐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불량배를 동원해서 폭동을 일으키고 바울과 일행들을 납치하고자 야손의 집을 습격하기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에게 천하를 어지럽히는 놈이라는 죄목을 붙였습니다. 이는 상당히 정치적으로 민감한 죄목입니다. 데살로니가는 역사적으로 언제나 로마에 충성했기 때문에 로마로부터 신임을 한몸에 받는 도시였습니다. 그런 도시에서 로마 황제가 다스리는 천하를 어지럽히는 일이 벌어진다면 그동안 쌓은 데살로니가의 좋은 이미지가 한 방에 날아가겠죠? 유대인들은 바울을 찾지 못하자 읍장들을 찾아가 고발했습니다. 실제로 사도행전 17장 8절에서 읍장들이 이 죄목을 듣고
큰 혼란에 빠졌다고 기록했습니다. 읍장은 데살로니가 지역을 책임지는 최고 지도자입니다. 그러니 황제의 귀에 이 소동이 보고되기 전에 빨리 이 일을 수습하기 위해 유대인의 편에서 이 사태를 보고 바울을 위험하게 보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긴박한 상황에서 바울은 형제들의 도움으로 밤 시간을 틈타 간신히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데살로니가에서 있었던 일을 나눴는데요. 어떠세요? 성령님께서 인도하신 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죠? 온통 고난뿐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모든 분들에게 일어난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십니다. 하지만 잘 되기를 바라는 것보다 거룩하게 되기를 더 바라십니다. 거룩은 형통함에서도 만들어지고 고난에서도 만들어집니다. 그러므로 형통하다고 해서 반드시 은혜가 풍성한 것이 아니며 고난 중에 있다고 해서 버려진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를 뛰어넘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전부 버무려서 선으로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실제로 데살로니가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요. 온통 고난에 파묻혀 보냈던 데살로니가의 여정은 훗날 나비 효과가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다음 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